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 2019년도 거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몇 번 설교를 드리다가 성탄절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몇 번 드리고 다시 예수 어록으로 나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2020년도가 올 텐데 이런 연대기를 만들게 된 것은 대략 한 500년경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연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1년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탄생 연도를 1년으로 잡고 그러면서 연대기를 만들자 해서 예수님 탄생을 AD 1년 잡아서 연대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2019년도죠.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고 그리고 그 전을 BC, 그 이후를 AD 이렇게 나눴습니다. BC라는 말은 그리스도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전. Before Christ 그런 말이고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 그래가지고 주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 잡고 이렇게 연대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동안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서기 이제 이 2019년이라는 이 서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서부터 일제 강점기 초반에 우리나라 이제 자꾸 외국 문물이 이렇게 조선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략 한 1800년 후반 내지 1900년 초반쯤에 우리나라도 이 서기라고 하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연대기를 우리가 그렇게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 이 즈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고향 베들레헴 땅에서 참 신비로운 일들이 몇 가지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역시 동시에 유대 땅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 국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도 나사렛 땅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그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우리나라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자료로 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또 세금 문제, 증진 문제,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도 그 여러 나라 그 식민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벌써 만삭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사건인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약혼 시절에 이 신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결혼을 약속한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서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어떻게 나하고 결혼을 약속하고서는 아이를 가졌을까? 그래서 그 마리아와 이제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꿈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정혼한, 너와 약혼한 그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고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를 마리아가 낳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네 약혼자인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모든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겠지만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만삭이 되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가 보니까 베들레헴은 이제 작은 산동네이니까 거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호적한다 뭐 이러면서 먼 길을 왔으니까는 뭐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통편이 불편한 때니까 걸어오든지 짐승을 타고 오든지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하룻밤을 묵든지 뭐 이틀밤을 묵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미 거기 가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뭐 여관이 뭐 한두 개 있긴 있었겠지만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어느 집에 외양간을 이제 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분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만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외양간에 있는 그 구유에 그 아기를 뉘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를 아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유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아주 굵은 통나무 한 1m 이상 되는 굵은 통나무 안을 이렇게 푹 파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외양간에다 더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푹 파져 있는 거기다가 이제 쇠죽을 써서 거기다가 부으면 이거 짐승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에서 이제 도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 전에 이렇게 옛날 재래식 주택에서 살 때는 항상 그 외양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항상 한쪽은 문간방이고 그 맞은편이 외양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양간이 집 울타리 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양간이 그렇게 있고 그 외양간 앞에 구유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에 쇠죽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쇠죽 써서 걷다 부으면은 짐승들이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마리아가 강보로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연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상상 속으로 베들레헴 한번 찾아가 보고 어느 집에 외양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리고 소들이 있는 그 외양간의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조용히 누워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 그냥 누워 계신다. 물론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굉장한 모험인데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그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오셔서 짐승들의 외양간에 구유에 그렇게 누워 계신다. 세상을 구원하시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러 그렇게 오셨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찡하고 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냥 막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고 만백성의 환영을 받고 고급스러운 어떤 호텔방이나 아니면 어떤 산부인과 병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그런 외양간에서 탄생하셔서 그리고서는 강보에 쌓여서 임시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렵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그럼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동쪽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몇몇 사람들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성경은 박사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 박사 그러면은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그런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의 박사가 아니고 지혜자란 말이에요. 지혜자, 현자 혹은 지혜자란 말입니다.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박사들, 이른바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왕의 모사, 왕의 책사, 이런 책사와 모사라는 말을 압니까?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자문단들, 국가 자문단들. 우리나라 국가 자문단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 국가의 원로급들이 나라의 어떤 국방과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해 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현자들입니다. 고급 공무원이고 왕의 어떤 책사 노릇 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과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과학자들이요 어떤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와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세계 문화를 다 섭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세계 역사를 섭렵하는 것 가운데서 유다 나라의 역사도 섭렵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박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유다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섭렵해 보니까 그들의 전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 7장을 읽었잖아요. 설교 초반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구약성경 곳곳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임마누엘을 낳는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질 자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를 구약성에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도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말씀도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유다의 전통을 페르시아에 있었던 박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거기다가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런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라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별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아주 생전 처음 보는 별이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별인데 아주 영롱하고 그 빛도 너무나도 범상치가 않고, 그 별을 봤을 때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전통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징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저 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럼 별이 이동하는 대로 이 박사들이 이게 따라오는데, 그 별이 이동하면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그 마구간을 이렇게 그 빛이 비췄다는 거죠. 그 정중앙에 그 이 외양간의 정중앙에 그렇게 별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외양간에 들어가니까는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진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우리가 대략 아는 겁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상징할 때 늘 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우리가 잘 압니다. 유향과 모략은 뭘까? 유향은 유향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옵니다. 모략도 마찬가지. 모략나무를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을 딱딱하게 말린 것이 이게 유향이고 모략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나무 진액입니다. 우리 이제 소나무도 진액을 냅니다. 소나무 상처 나면은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고 송지나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모략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이 이게 모략이고, 유향나무에서 상처내서 나온 그 진액이 이게 유향이에요. 그 유향이 됐든 모략이 됐든 이거는 대체로 식품으로도 사용되고 대체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모략 같은 경우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지금은 뭐 약이 별별 종류가 다 많아서 이럴 때는 이런 거 먹고 저럴 때는 저런 거 먹고 별별 약이 다 개발됐지만은,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런 시대에는 그중에 모략 하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배가 아파도 모략을 먹고, 머리가 아파도 모략을 먹고, 소화가 안 돼도 모략을 먹고, 무슨 염증 있을 때도 모략을 먹고,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효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모략을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과 모략은 거의 가정 상비약으로, 가정 필수품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 오면서 메시아를 아련할 텐데 그냥 아련할 수 없다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선물로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 목자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 천사들인데 그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뒤에 후광이 비치고, 이런 후광을 이제 아우라라고 했잖아요. 뒤에 막 예를 들면 막 뒤에서 빛이 나고 막 무지개 빛이 나고 막 안개가 깔리고 그런 후광이 나타나는데, 이 목자들이 그런 후광이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누군가 하면서 낯설어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뭐라고 이 사자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들에서 양을 치고는 목자들에게 전달한 그 천사들의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메시아가 태어났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가 곧 구주요, 그가 만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분이고 그리스도가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 영광과 평화, 그리스도의 강림을 천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탄절 때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덜커덕 때와 장소를 구별 없이 덜커덕 그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생각과 계획 속에 바로 거기 유대 땅, 또 바로 그때 AD 1년 그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림을 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와 그 장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덜러덩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뭐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덜러덩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바로 그때일까? 왜 바로 그때일까? 왜 AD 1년일까? 그건 이런 겁니다. AD 1년경에는 그 당시는 이 세계를 로마가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사통팔달로 어디나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과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면은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AD 1년경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시민권과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하면은 세계를 휘저을 수 있는 바로 그때 AD 1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파송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 왜 또 가나안 땅일까? 왜 베들레헴 땅일까? 그걸 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는 그 장소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일까? 그걸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유럽이 대부분 그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땅일 겁니다. 북아프리카 정도 그렇게 알려진 땅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은 인도 내지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까지, 그리고 중국의 일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일부, 이 정도만 세계에서 알려진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 물론 모르는 땅이고, 아시아도 이 극동지역, 그냥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이 동쪽 이런 극동지역은 모르는 땅이고, 아프리카 남부 모르는 땅이고, 겨우 안다고 하는 땅은 유럽과 가나안 땅과 중동지역,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요 정도만 아는 땅이에요. 그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세계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중심인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33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삶에서 건지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무 때나 그냥 어디나 덜러덩 이렇게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도면면한 생각을 하시면서 AD 1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헬라의 어를 하면은 세계 어디나 다 가서 통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 거기를 딱 택해서 아브라함을 벌써 2000년 전에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신비로운 겁니다. 괜히 AD 1년이 아니고 괜히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런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 자, 성탄절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셔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시작이 베들레헴 땅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즐겁고 행복한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019년도인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보람과 감격을 얼마나 느끼셨을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보람과 기쁨을 얻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주고 받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군가와 얘기하고 누군가와 소통할 그 누군가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의 이걸 보면서 이 창조가 언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대체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과학자들은, 천문학을 중시하는 자연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한 130억 년 됐답니다. 13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시작되고, 그러면서 빅뱅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지금부터 약 한 4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한 800만 년 전에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어서 그때부터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자들과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한 우주의 탄생, 지구 45년 전에 탄생, 인류는 800만 년 전에 탄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과 우주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본부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도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렇게 130억 년 전 무슨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랬다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창조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6,000년 전. 굉장히 짧죠. 우주의 나이도 지구의 나이도 6,000년 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든지 아직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의 말, 우주과학자들의 말이 맞는지,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그 말이 맞는지는 아직도 열심히 지금 논쟁 중이고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구가 45억 년이 되고 뭐 130억 년 전에 뭐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먼 시간 전에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 아니에요? 먼 시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먼 시간이 알파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봅시다. 알파고 지금이 오메가라는 시간을 정해봅시다. 그럼 인간이 창조됐던 알파와 지금의 시간이 오메가까지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많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끄러미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큼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얻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을까요? 어느 정도의 보람이 있었을까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얻으신 보람과 기쁨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한 8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빨리 가면서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는 말을 거기다 하나님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영원인데, 하나님의 나이가 70이라는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도 7, 80 살면서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인데, 하나님에게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알파라는 그 시간부터 지금의 오메가는 그 시간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소가리만 하면서 사신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지켜보시면서 소가리만 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소가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뭐 거창하게 인간 그런 말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인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감정인 겁니다. 즐겁다, 기쁘다, 보람되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소가리만 하시면서 여태까지 사셨죠. 그러면 소가리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셨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특징 가운데서 그 권태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로움. 자, 이 권태로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짜장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 한 끼 정도 먹어요. 그 다음 끼도 뭐 형편이 그렇다면 그 다음 끼도 짜장면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좋아해도 이게 하루 3끼, 그 다음도 또 3끼, 그 다음도 또 3끼를 매일 매 끼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짜장면이 짜장면 짜짜만 들어도 막 속이 울렁거릴 거예요. 속이 울렁거립니다. 갈비탕을 아무리 좋아해도 갈비탕을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먹고 그 다음날도 또 3끼를 갈비탕 먹고 또 그 다음날 갈비탕 3끼를 먹고 한두 끼는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3끼를 갈비탕을 먹는다? 이거 고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권태림이 있어서 그래요. 권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옷장에 옷들이 꽉 차 있습니다. 겨울옷, 뭐 봄옷, 여름옷 꽉 차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보면 거기에 신발, 구두, 뭐 슬리퍼 수십 켤레가 꽉 차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입고 안 신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져서 안 입는 것이 아니고 철이 지났다, 유행 지났다, 실증 난다. 그래서 안 입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입기는 싫고 철 지났고 그래서 쌓아놓은 옷들이 잔뜩 있어요. 그 사람은 권태로움 때문에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 권태로움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도 사서 한 3, 4년 끄면 또 실증 나가지고 또 바꿉니다. 멀쩡한데 바꿔요. 어떤 분들은 집도 바꾸네. 집도 어느 동네에서 살다가 이 동네가 싫다는 거예요. 실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이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권태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로움. 그럼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알파라는 그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지켜보시고 특별히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별별 무슨 기쁨이나 보람이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도 권태로움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리 인간을 버리고 나 너 실증 난다. 지구 땅 나 너 싫어. 정말 싫다 너희들. 인간들 뭐 너희들은 뭐 호모 사피엔스다 어쩌다.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 뭔지 압니까?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자기한테 붙인 거예요. 하나님 붙인 것 아닙니다. 인간 지가 지한테 붙인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래. 자기는 지혜롭다는 우리 인간은 지혜롭다는 거죠. 그 인간이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물건을 바라볼 때 정말 너라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냐? 라고 물을 때 또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별로 재미도 못 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권태로움도 있으실 것이고 기쁨과 보람을 못 느끼시는 그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을 가신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세상, 거기다 실증까지 나는 세상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무한 책임을 지시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증하니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지구와 모든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증도 내지 아니하시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무한 책임을 지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다. 독생자는 그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그 외양간 구유에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감격스럽게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그날을 의미 있게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